샬롬, 속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속장이 살아야 속회가 산다. 그렇습니다. 속장은 교회의 아주 중요한 소그룹, 작은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영적 리더입니다. 우리 속장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셈으로 충만하시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의 모든 속회 사역들을 통해서 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또 2022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속회 모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최선을 다해 모여주시고 또 아름다운 마무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 속회 공과 교육을 영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과를 다 가지시고 이 시간 함께 교육을 받으시고요. 또 메모를 해 가시면서 중요한 부분은 또 적어 놓으시고 속회 모임 때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번 주 11월 24일 우리 속회에서 함께 나눌 내용입니다. 깨져야 산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서로 이제 우리 속도원들과 함께 환영 아이스 브레이크 잠깐의 이야기 재밌게 나누시고요. 그 내용은 최근 내가 가진 고정관념이 깨진 경험이 있었다면 무엇인가, 언젠가 한번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함께 은혜롭게 찬양 드리시고요. 오늘의 핵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죽고 복음과 믿음으로 살아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요. 이제 오늘 이 속회 공과 교육의 본문이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이제 우리 속도원들끼리 돌아가면서 꼭 윤독을 해 주시고요. 또 답도 이렇게 한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깨져야 산다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나의 깨어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상당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고정관념은 어떤 율법과 전통에 대한 고정관념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복음은 율법보다 크신 분이에요. 사실 할례 모든 율법의 마침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통과하고 또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식, 성경, 신앙의 전통 이런 고정관념을 깨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꾸 어떤 나의 생각과 어떤 내가 믿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의 본질은 쉽고 가벼움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생명을 말하고 자유함을 말하고 복음 안에서 누리는 어떤 이 풍성한 영적 자유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과 전통은 자꾸 그걸 제한하거든요. 나의 어떤 생각도 마찬가지고요. 깨져야 하고요. 내려놓을 때 본질이 살아납니다. 복음이 살아나요. 그게 예수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의 지조를 지켜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복음은 자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그냥 내 일상이 그렇다면 아무렇게 살아도 되나?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고 할례도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몇 가지의 어떤 거룩한 수칙들을 말해주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 적용과 나눔 질문을 두 가지 드리게 되겠는데 우리 한번 첫 번째 같이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읽어볼까요? 당신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생각, 나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언제 무슨 상황에서였나요?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계획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아마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혹시 나의 경험이나 기준으로 인해 다른 성도들과 갈등이 있었거나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했던 적이 있었다면 언제인가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이 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목회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적이 있거든요. 지나고 나면 참 부끄러운 일이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시오. 두 번째 공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 이제 함께 속해서 나눌 공과인데요. 말씀 제목을 사필귀의,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서로 가볍게 속도원들과 질문 나누시고요.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시고, 자, 오늘의 핵심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로 역시 돌아가면서 윤독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사도행전 16장 말씀 내용을 잠깐 요약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또 삶을 살아갈 때 뜻하지 않게 뭔가 막히고 일이 틀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도 나름대로 선교의 비전이 있었고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 복음 지도를 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오늘 출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모든 계획을 막으시고 그 복음 지도를 찢어 버리십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속상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 일은 후에 바울 선교에 있어서 엄청난 결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막으심이 오히려 또 다른 열림이 되었고 오히려 더 큰 축복을 가져오게 돼요. 자,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건 그겁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우리 여러분 공과 가지고 있으면 1번 큰 타이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눈을 돌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의 복음 지도의 변화를 가져오시면서 사도 바울은 뜻하지 않게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 자신의 계획대로 갔으면 못 만났을 수도 있었겠어요. 어긋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디모데와의 복된 만남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바울에게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그 중요성을 알면 정말 그 하나님의 막으심 가운데 또 다른 만남의 복, 그 축복을 이 바울은 경험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막으시면 또 다른 문을 열어놓으십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님의 이끄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이 막으신 가운데에 드로아 항구까지 가서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속에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마게도냐 유럽 사람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사람이 막았다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막았다면 돌파했을 거예요. 자, 성령이 막으셨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어떤 이끄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이 일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바울 전도 막으심을 통해서 이제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땅끝 복음이에요.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하나님은 바울이 그런 사람 되길 원하셨어요. 아시아에서만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바울을 그렇게 축복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신 거거든요. 어쩌면 바울에게 잠깐의 막힘, 속상함, 뭔가 일이 틀어진 데 대한 하나님의 원망들이 결국 더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온 세계를 향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으니까요. 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사필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좋은 뜻대로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적용과 나눔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즘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했거나 손해를 보았거나 그냥 속아 넘어가 준 일이 있었다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였나요? 그래요. 한번 서로 나눠보십시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할례를 행하죠. 사실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합니다. 자, 우리도 살면서 그런 경험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자, 이런 상황들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나눠보십시오. 두 번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이 막히고 틀어질 때 오히려 후에 그 일이 전화위복이 되어 나에게 유익을 준 적이 있었다면 언제 무슨 일이었나요?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셨나요? 바울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참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래서 막으셨구나. 하나님이 일을 틀어지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한번 서로 우리 속도원들과 은혜의 경험들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두 주분의 공과를 마칩니다. 여러분, 말씀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나누어질 때 개인의 믿음이 세워지고 가정이 회복되고 자유와 해방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교회 소식, 이번 주에도 우리 속도원들과 함께 좀 이 소식을 나누시고요.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오는 주일 27일부터는 이제 성탄을 향하여 가는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11월 27일부터 성탄절 25일 전날, 토요일까지죠. 이제 성탄을 향하여 가는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한 해를 은혜롭게 또 마무리하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골든타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내년 2023년 신촌 임원 천거를 우리 속장분들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번 주, 지난주죠. 지난주에 아마 주일에 여러분들이 교회 공천, 임원 공천 내규를 이제 가지고 가셨을 텐데 잘 그걸 꼼꼼히 읽어보시고 우리 속장분들이 추천해 주실 분들은 집사와 권사입니다. 신천 집사, 신천 권사. 장로님은 기획위원회에서 천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좋은 분들 올해도 있으면 자격에 맞는 분들을 추천해 주시고요. 우리 담당 또 목사님에게
추천을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25일 성탄절이 주일인데요. 세례자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세례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는 이렇게 마치고요. 여러분 속회 모임 가지실 때마다 선교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속회 모임 드리는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장 힘내시고요.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시고 내년에도 좀 멋진 속장으로 또 새롭게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